지난 주간에 지구촌을 뜨겁게 달군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미국은 벌써 700만 명이나 된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대통령 부부와 선대 본부장까지 코로나에 걸리는 역사에 없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류가 만든 로켓이 태양계 바깥까지 날아가고 이제 곧 화성으로 인간을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 우주 시대에 인류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인류의 문화와 문명까지 완전히 달라지는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문득 지구 전체가 공동묘지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조차도 금지당하는 교회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연스럽게 카타콤에 숨어서 믿음을 지켜야 했던 초대교인들의 삶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타콤에 대해서 조사하고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카타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기독교 역사 초기에 로마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언제나 죽음의 위협에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막강한 힘으로 세계를 정복해가고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나 로마가 인정한 이방 종교들을 거부하면서 엄청난 박해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유명한 말이 생겨났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땅 위의 박해와 땅 아래의 기도로 이어지는 삶이었다는 말입니다. 땅 위의 박해와 땅 아래의 기도는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삶은 콜로세움과 카타콤으로 표현이 됩니다. 즉 콜로세움은 땅 위의 박해를 상징하는 것이요, 카타콤은 땅 아래의 기도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몇 년 전에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콜로세움은 로마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경기장인데 그곳이 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여주는 두 개의 장소 중 하나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한창이었을 때에 로마에서는 배고픈 사자를 콜로세움에 풀어놓고 그리스도인들을 먹이로 주어서 경기를 하게 했는데 이때 사자에게 먹힌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기에 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에 놓고 만들어진 사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정글에서 상처 입은 사자를 살려준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붙잡혀서 로마의 콜로세움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배고픈 사자에게 뜯겨 죽을 줄 알았던 이 그리스도인에게 사자가 다가와 혀로 핥아주더니 반가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가 그를 살려줄 것인지 죽일 것인지를 묻자 모든 사람들이 엄지손가락을 위로 올리며 살리라고 환호를 해서 살려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동화로 나왔을 때 저는 그냥 옛날 이야기라고 혹은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가 TV로 또 유튜브로 보지 않았습니까? 어렸을 때 길러주었던 주인을 잊지 못하고 주인이 찾아가니까 막 달려가서 안겨서 재롱을 부리는 황소 많은 사자를 우리는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일이 진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고 꼭 그렇게 말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콜로세움은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두 개의 상징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카타콤은 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을까요? 본시 카타콤은 지하 묘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거세지자 카타콤은 그리스도인들의 피난처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들의 교회였고 죽어서도 가까이 있고 싶어 했던 그들만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카타콤의 통로는 여러 층으로 나뉘어 사방팔방으로 뚫려 있고
각 층은 좁고 가파른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하묘지는 대부분 4층으로 되어 있고 좁은 통로와 계단이 체계적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의 시신을 그 통로의 벽에 구멍을 뚫고 안치를 한 거예요. 여기에 묻힌 그리스도인의 시신이 몇 구나 되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600만 구가 된다고 합니다. 카타콤의 어마어마한 규모를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무슨 사진인지 보이십니까? 해골들이 안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해골로 만들어진 기둥이에요. 그 뒤에 희미하게 십자가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사진은 도레의 요한계시록 사파인데 거기에 나오는 죽음의 신의 모습입니다. 다른 그림인데 그건 이곳이 카타콤의 통로 중에 한 곳입니다. 그 다음 이것은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시신이 묻혀 있다고 하는 문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것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의 해골입니다. 자, 됐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 지하 공동 묘지의 규모가 이렇게 큽니다. 지하 통로 안에 마치 잠실 경기장마다 거대한 공간이 숨어 있습니다. 빛 한 줄기 없는 이곳에서 살아갔을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카타콤은 통로를 좁게 그리고 미로처럼 만들어서 구조를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면 여간에서는 출구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로 속에서 헤매다가 나중에 시신으로 발견된 로마 군병도 여럿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 카타콤 내부를 보여주는데 그 미로가 너무 복잡해서 안내자가 없이는 절대로 들여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로마 근처에 몇 개의 카타콤이 있었느냐? 60개의 카타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된 통로를 다 연결하니까 960km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울 부산이 몇 킬로입니까? 예? 450. 서울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만큼의 긴 카타콤이 로마 지하에 존재하는 것. 거기에 600만 구의 그리스도인의 시신이 묻혀 있습니다. 로마 근교에 있는 한 카타콤은 지하 통로의 길이가 500km 이상 된다고 합니다. 한 개의 카타콤이 서울 부산 거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칼리스토 카타콤이라고 하는 이 묘역은 4만 5천 평에 달하고 그물처럼 얽혀져 있는 통로들은 여러 층으로 파여 있는데 깊이 들어간 곳은 20m가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울의 지하철이 엄청 깊다고 전 세계 사람들이 놀라지 않습니까? 그만큼 깊이 파고 내려가서 지하 묘지를 만든 거예요. 그 한 곳에 묻힌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대략 1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카타콤에서 지내는 그리스도인들은 지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과 끊임없이 연락하고 접촉하면서 소식을 듣기도 하고 양식을 공급받았는데 이런 만남이 주로 야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집회였는데 집회를 갖기 위해 성도들이 찾은 가장 안전한 장소가 바로 지하 묘지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카타콤은 예배처이면서 또한 은신처였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기독교인 색출 작업이 주로 낮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집회는 주로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오랫동안 카타콤에 숨어 지내느라 햇빛을 보지 못해 병으로 죽어간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카타콤 교회를 중심으로 로마의 전 지역과 계층에 침투하며 복음을 전했는데 상류층 인사들 중에서 구원받고 카타콤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 재산을 정리해서 카타콤 교회를 위해 쓰도록 드렸다는 거예요.
햇빛을 보지 못해 병들어 죽는 그런 극악한 상황 속에 자기 스스로를 몰고 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빈민이나 노예도 아니고 귀족이나 상류층 인사들이 그런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면서 혼자 이 카타콤에 대해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무서운 박해 속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마음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또 비난받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도 들고 이렇게 1, 2년 더 가다가는 교회가 큰 위기를 만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카타콤의 성도들에 대해 생각하면서 저는 오히려 엄청난 위로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렵다 한들 그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비난받는다 한들 그때 그들이 받던 비난에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워낙 비밀리에 모이는 집회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의 성찬식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모일 때마다 피를 마시는 무서운 이교도 집단이라는 소문이 났던 것입니다.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해 있는 세상에서도 오해 때문에 속이 타서 자살까지 하는데 그때는 무슨 수로 세상 사람들의 오해에 대해 그게 아니라고 밝힐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면 붙잡혀가서 죽는 시절에 말이죠. 불에 타 죽던지 십자가에 달려 죽던지 사자에게 물려 죽든지 끓는 은을 목 속에 들이부어서 타 죽던지 어떤 죽음이든지 그들에겐 두렵고 떨리는 일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과 지금 우리가 받는 비난은 그 시절에 초대교인들이 받던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린 지금 6개월간의 고난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데 그들은 무려 250년이나 우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무서운 박해를 받았습니다. 서기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기독교 공인이 있기까지 그들은 쉴 새 없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교회에 대한 박해를 사과하고 교회의 재산을 돌려주는 일이었다고 하니 그 전까지 행했던 박해가 얼마나 극심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졌다고 원망하고 계십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경제적으로 타격을 가장 적게 받는 나라이고 코로나 이후에 가장 급격하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된 일로 믿음의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300년 가까운 박해와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 무서운 박해와 공포를 이겨내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전 오늘 그들이 그 박해와 공포를 이겨내고 카타콤에서 숨어 지내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은 바로 그들이 언제나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만 붙들면 사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십자가만큼 힘든 게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도 극복하게 해줍니다.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그 모진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소망을 잃으면 안 됩니다. 빌립보 3장 10절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바울이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자신이 죽을 때까지 붙들고 가고자 하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입니다. 둘째는 그 부활의 권능입니다. 셋째는 그 고난의 참여함입니다. 그가 일생 동안 붙들고 가고자 하는 가장 큰 주제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해 바로 알기만 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입니다. 잘 모르니까 이단에 빠지고, 잘 모르니까 우상에 빠지고, 잘 모르니까 예수가 아닌 것들을 예수라 생각하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에 대해 바로 알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강력하게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진호 목사는 철학교수로 지내다가 요한복음 1장을 읽고는 그분에 대해 더 잘 알고 싶어서 진로를 신학으로 바꾸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더 잘 알려고 하다 보니까 남들처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애쓰는 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껍데기만 신앙인인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에 대해 잘 알려고 하고 그분처럼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활의 권능에 대해 알기 원했다고 말합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습니다. 죽음은 되돌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혹 임사체험을 하는 사람들처럼 진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는 권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고 죽어가던 교회를 살리고 죽어가던 인류의 역사를 살린 것입니다. 그저 죽은 줄 알았는데 몇 시간 지나서 다시 숨을 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부활의 권능에 대해 알기를 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아는 것과 그 고난에 대해 참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먼저 알고 그 고난에 참여해야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아마 우리 중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을 겁니다. 보통 예수 믿고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우리의 목표는 고난을 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참여하는 데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아직도 고난을 피하는 데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고난에 참여하는 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이 참여함을 알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란 표대를 향해서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는 중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노구의 바울이 아직도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고 고백하는 모습은 우리를 숙연하게 합니다. 우리는 인생이 조금 힘들면 힘들어서, 인생이 편안하면 편안해서, 자식이 속을 썩이면 속상해서 우리가 끝까지 달려야 할 표대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표대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카타콤 성도들의 소망은 언제나 십자가와 부활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위한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사는 영광에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상으로 나가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돌을 쳐냈고, 카타콤 안으로 들어와서는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며 뜨거운 감사에 젖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즐거움과 특권을 버리고 많은 고난과 핍박과 조롱을 받으면서 캄캄하고 어두운 동굴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두 번째 힘은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히브리서 31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는 영광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고 영원한 도성 천국에 두는 것입니다. 죽음의 상징이었던 콜로세움과 카타콤은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간절히 소망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의해서 하늘나라로 통하는 축복의 통로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상징이었던 그곳이 천국 소망의 문으로 바뀌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통의 문으로 생각하고 아무리 절망의 문으로 생각하는 그곳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곳이 천국의 문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소망은 거짓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기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밀라노 칙령이 선포되면서 장구한 세월 동안 박해를 받던 교회는 드디어 묘지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전역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의 지하 묘지는 모두 교회의 공적인 재산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신앙의 자유를 얻은 후에도 신자들은 자신의 무덤을 땅 위에 자유롭게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타콤에 있는 순교자들과 믿음의 사람들 옆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묻히고 싶어서 그들의 무덤을 지하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관행이 5세기까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상징을 소망의 상징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뀌어 구원의 상징이 됩니다. 지하묘지인 카타콤이 바뀌어 부활 소망의 상징이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겐 절망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겐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는 결국 영원한 도성인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기에 결코 고난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굴복하고 싶어질 때 있습니까? 천국 소망을 붙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름의 상급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죽도록 부려먹고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면 하나님도 그 신실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기다려 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달려간다고 하는 그 믿음을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만 신실하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돌봐주십니다. 그게 바로 천국 신앙입니다.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끝까지 바라볼 그 소망의 원천이 바로 천국 소망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말씀과 은혜로 충만한 교제로 이겨냈습니다. 그들이 카타콤에서 이어간 성찬식은 바로 영적인 교제를 상징적으로 드러내줍니다. 저는 카타콤 안에서 성찬식을 나누는 그리스도인들을 상상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명하신 성찬식을 지키면서 주님께서 믿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자신들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말씀과 은혜로 충만한 교제 속에 녹여냈던 것입니다. 카타콤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코로나가 아니라 바로 말씀과 은혜로 충만한 이 교제의 중단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말씀과 은혜로 가득한 교제가 멈춰지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 주간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눈 이 사역을 어떻게 하면 계속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과 토론을 나누었습니다. 그 토론의 과정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결론적으로는 저는 수요일마다 말씀 나눔 영상을 밴드에 올리려고 합니다. 밴드를 우리의 카타콤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밖에 나갈 수 없으면 지하 묘지가 아니라 지하 밴드에 숨어서라도 말씀을 나눠야죠.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천국 소망을 나눠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교제할 때 어떤 고난이든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성도들이 약속이 난 듯이 하나둘씩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반년 동안 못 보고 지내면서 불안하고 힘들었던 것들이 그 한 번의 만남으로 씻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도 똑같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교제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집안에 갇혀있는 것이 마치 카타콤에 갇혀있는 것처럼 지겹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견디어 봅시다. 부활의 소망으로, 천국 소망으로, 그리고 믿음의 교제로 이겨나가다 보면 초대교회와 같이 죽음의 상징이 바뀌어서 부활의 상징으로, 승리의 상징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제도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천국 소망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하 감옥에 갇혀서도 이 부활 신앙을 끝까지 지켰던 초대교회와 같이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 고난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천국 소망으로 나아가는 통로로 생각하며 주님 기쁘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